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왔을 때 랍비여 내가 당신 없는 이름으로 선생님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기를 아무런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유명을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이거는 제자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 오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들어갈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나는 말도 다 들어갑니다. 아멘. 불가항력적 은총 계속 이어갑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지금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총, 그래서 이레이스터 그레이스,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은혜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불가항력적 은총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회피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총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기까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조명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순차적으로 한 절 한 절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합니다. 자, 3장 1절에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어느 학파의 종파에 속한 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옛날 번역에는 관원, 새로 번역된 개역개정에는 지도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표시를 지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원이라 또는 지도자라 그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중에 찾아갔지요. 자, 그러면 왜 밤에 찾아갔습니까? 주변에 다른 바리새인 동료들이라든가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중에 그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니고데모 입장으로서는 좀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 4절 중간쯤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누구시라고?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이다. 또 그 앞에 보면은 랍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랍비라고 하는 것은 율법학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선생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는 원어 그대로 그냥
랍비라고 번역을 하든지, 여기에 랍비는 율법 선생.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율법 선생이 되려면은 아무나 성경을 좀 많이 아는 것 같구나, 또 지도자급 인사구나, 그랬다고 해서 이 랍비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초급 과정과 중급 과정과 또 고급 과정, 이렇게 3단계 교육을 정식으로 받고 그 사람을 랍비로 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학교를 다닌 적이 없거든요. 율법에 정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랍비라고 이렇게 예우를 갖추어서 칭한 겁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이 선생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로서 오신 표현을 했습니다. 랍비에는 그런 표현이 없거든요. 이 랍비는 누구나 다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그 3단계 교육 과정을 거쳐가지고 랍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랍비로서의 선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선생은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 말은 공적인 선생님이다 그 말입니다. 숨어가지고 은밀하게 제자들을 양육을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예수님들 보시면은 그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시면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을 상대로 해서 강론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갈릴리 바로 그 맞은편에 광야였지요. 잔디밭 위에 앉게 하시고. 근데 숫자가 몇 명쯤 됐지요? 20살 이상의 남자만 해도 5,000명. 그럼 20살 미만의 남자하고 또 여성들까지 다 합하게 되면은 아마 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해서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의 위치를 말할 때는 디다스칼로스, 여기 우리말에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찾아왔던 건데, 자, 우리 그 2절 그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자,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잣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예,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어떤 기적이 나오지요?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입니다. 그 소식을 니고데모가 들었을 거예요. 우리 성경상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임하셔가지고 처음 베푼 기적이다, 표적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또 우리 신학생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조금 어려운 표현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표적이라고 나오는데 이 표적이 무슨 뜻이지요? 우리가 비슷한 말로서 세 가지를 동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표적, 또 기적, 이적, 또는 기사, 이런 용어들이 우리말 번역 성경에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그러면 먼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적, 이적 같은 말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의미하지요? 예, 상식을 뛰어넘는 것. 어떤 상식입니까? 좀 더 명쾌하게 표현을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데 그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방법이 없지요.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상식으로, 논리로, 과학적인 논증으로 증명을 할 수 없을 때 그런 신비로운 현상을 기적이라 또는 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사를 행하셨다. 그 기사는 뭡니까? 영어는 기적은 영어로 미러클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기사는 뭡니까? 기사.
기사도 기적이에요. 기적은 기적인데 특별히 포커스를 어떤 특별한 부분에 맞춥니다. 입이 딱 벌어지는 거 있죠.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거. 영어로는 원더풀 할 때가 원더예요.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탄을 하는 거지요. 탄복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입이 떡 벌어질 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사라고 표현합니다. 기적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만 기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지요? 니고데모는 거기까지 들여다본 거예요. 표적도 기적 맞습니다. 기사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표적은 특별히 구분해서 또 어떤 부분에 포커스, 초점을 맞춥니다. 표적은 뭡니까? 현상이 있습니다. 예? 현상이 있어요. 현상. 기적도 현상이고 기사도 현상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하지? 그 기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뭘까요? 보여주는 거. 뭘 보여주는 거? 증명. 기적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면 다 표적인가요? 이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표적 아니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아, 영어로는 S-I-G-N, 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인 하잖아요. 그 사인이 뭐를 의미합니까? 사인이. 증명. 내 이름 석자 거기에 기록을 해놨지만은 단순한 거기에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기록되어진 글자 자체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지니지요? 비밀스러운 거.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무를 지고 책임을 지고 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 다 책임을 지겠다. 그것까지 보장을 하는 거예요. 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이 단순하게 배고프니까 먹여주신 그런 차원인가요? 예수님이 나중에 어떤 설교를 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후에 내가 바로 뭐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먹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리고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은 그 영원한 양식이 누굽니까? 누구를 사실은 염두에 두고 그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러한 오병이어 기적 자체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나타난 거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뜻이 있다. 교훈이 있다. 영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는 예언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함축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안쪽에 헤집고 들어가면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함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교훈이나 내재되어 있는 교훈이 있는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점을 부각을 시키려고 하면 표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의미까지도 깨달은 거지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러나 아직은 메시아의 차원까지, 그 지식 차원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중생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좀 더 보십시다. 그런데 3절에 예수님이 묘한 말씀을 합니다. 아까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했잖아요. 니고데모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실 리가 없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3절에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은혜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5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문맥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까 위에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중자 날생자 중생하지 아니하면, 아까 위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5절 끝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보지 않는다 그 표현이나 들어갈 수가 없다 이 표현이나 표현 자체는 다르지만 의미는 어떻습니까? 같은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의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 자, 그런 논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아까 이 세상은 나그네길 찬송했습니다. 천국. 예. 어떤 천국인가요? 사실 주 예수께서 임해 계시면 천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천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천국은 어떤 천국의 의미를 지니는 건가요? 이 현세를 의미합니까? 내세를 의미합니까? 영원한 날이야. 내세를 의미합니다. 왜 내세를 의미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까? 2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내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 말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중생 안 하면.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내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제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계시고 여기에는 안 계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내세와 현세, 마치 내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현세에는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무소 부재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면 이런 표현도 얼마든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중생이라는 게 뭐냐? 4절에 보십시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제대로 했으니까 이 설명에 돼 있어. 설명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쯤에 보시면 두 번째 한마디 좀 의미상으로 덧붙이면, 아니 예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까 위에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납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다시 응애하면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생을 거듭중자 날생자 두 번 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생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거듭중자에 해당이 되는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나게나오. 그래서 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에다가 더하기 태어난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된 말이거든요. 이 게나오라는 단어에서 우리 창세기를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제너시스. 그냥 발음 그대로 게네시스 아닙니까? 제네시스. 여기에 gen이라는 단어 있지요. 이 단어가 출생, 발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생, 발생을 의미하는 단어에다가 더하기 아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세기를 제너시스라고 그러고 유전자를 뭐라고 하지요? 유전자. gene, 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부 생물학적인 출생과 관련되는 거예요. 일단 지니알러지가 뭐지요? 족보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 이어져 가잖아요. 계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 자동차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발전기. 그걸 뭐라 그러지요? 제네레이터. 옛날 할아버니들은 제네레타 이걸 쓰거든요. 기라가로 해야 돼. 가르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네레타. 이게 GENERATOR. GEN이 뭡니까? 발생을 의미합니다.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바로 제너레이터입니다.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생, 발생을 의미하는 단어에다가 더하기 아나. 요 아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거듭중자, again, 또다시 그 말입니다. 또다시 더하기
태어난다, 출생한다. 또는 이 단어가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above입니다. from above. 위로부터 그 말입니다. 위로부터 더하기 출생한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경우지요. 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자체가 다시 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중생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5절 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하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중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과 성령이 개입이 됩니다. 물과 성령이 주권을 발휘합니다. 내 스스로 중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성령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물은 뭐를 말합니까? 5절에서 물은 뭘 말합니까? 예? 육.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여기에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뒤에 엔드로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된 성령은 그냥 성령이고요. 성령과 성령으로 무슨 말입니까? 오로지 성령으로. 무슨 용법이지요? 강조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대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형상, 모양 두 번 나와요. 체르데무트 두 번 나옵니다. 동의어입니다. 왜 형상대로 만들자 해도 말이 되고요, 모양대로 만들자 해도 말이 되는데 왜 형상과 모양 두 번을 반복을 했지요? 강조용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반 짐승들과 동물들과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오로지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 모럴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 반복법을 통해서 오로지 성령이 아니면은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 의대를 보시는 거 하면은 여기 덮지 마시고 마태복음 한번 펴보십시오. 3장 11절. 자,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대목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문자 그대로 물입니다. 물세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물을 들기도 감당 못할 자다. 신발 들어주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이거 종이 하는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중에 뚜껑 열고 보니까 누구셨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기 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장로교 개척자인 칼빈 목사님, 500년 전 종교 개혁자입니다. 칼빈은 여기에 이 불을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반복법입니다. 강조용법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세례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생성시켜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다 그 말이. 너희들 지혜로 가지고도 안 되고, 너희들 지식으로도 안 되고, 너희의 감성으로도 안 되고, 너희의 의지를 가지고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이게 성령과 불로서 오로지 성령으로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하고 어찌 감히 예수님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그분의 신발 들어주는 일도 감히 감당치 못할 노예보다도 노비보다도 더 못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자, 또 의뢰를 좀 보시는고 하면은 요한복음 7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은 그대로 놓으시고 요한복음 7장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37절, 8절, 9절까지 37절에 보십시다. 초막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7일 동안 전개가 되는데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외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난다고 했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39절 보십시다. 이 생수의 강이 뭘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르쳐서 생수의 강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가르쳐서. 그리고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어떤 점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별히 그 하시는 일 가운데 어떤 방면에다가 예수님은 초점을 맞췄습니까? 37절 후반부에 물의 기능이 있잖아요. 씻어주는 기능도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기능입니까?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38절에 무슨 물의 강이라고 했습니까? 생수의 강이라고 한 거예요. 가란 자에게 그 물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한 군데를 더 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신약 뒷부분입니다. 디모데 다음 디도서 빌레몬 기부자고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행득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지요? 이신득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4절에 보면 구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생에 뭡니까? 씻음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중생 자체는 씻음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은 뒤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죠? 다시 말하자면은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 이게 중생의 씻음이에요. 씻는다고 성령님을 표현할 때는 성령님은 영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씻는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는 꼭 뭐가 등장해야만 쉽게 이해를 합니까? 물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씻음의 개념은 뭘 씻어준다는 의미겠습니까? 상징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그 말입니다. 물이고 죄를 어떻게 씻겠습니까?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중생의 씻음이라고 했고, 씻음을 표현할 때는 물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이제 이 물이 성령이라는 거 이해가 되셨지요? 만일 여기에 물을 물세례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오류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로 해석을 합니다. 세례 안 받으면, 물세례 안 받으면 성령 받아도 중생할 수 없다는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성령 받은 거 50%, 물세례 받은 거 50%, 합해서 100% 중생,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물세례 안 받고 목사님 일평생 못 만나서 세례 못 받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성령 받으면 예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지요?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물세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칼빈은 여기에 물을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물인 성령으로 했어요. 물인 성령. 제가 이 근거까지 따왔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16장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가다가 그런 거 발견이 되면은 꼭 성경책에 메모를 해놓습니다. 근거까지 이렇게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 강요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물인 성령. 그래서 반복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강조용법이에요. 자, 6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 중생의 개념하고 6절의 내용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뭐요?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요? 영이요. 여기에 성령으로 났다고 하는 것은 5절과 연결 지어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영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에 났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존재가 된다?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6이 2번 나오고 0이 2번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 6으로 난 것은 6이요. 여기에 이 6은 뭘 말합니까? 6으로 났다는 게 뭘 말하는 거지요? 6으로 난 것. 예, 다시 한번. 부모에게서 난 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십시다. 원초적인 걸 우리는 다져야 되니까. 우리 시죠? 아담의 후손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6으로 난 자 중에 사람 중에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난 자, 즉 인간으로 출생한 자를 의미합니다. 인간으로 출생한 자는 뭡니까? 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6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보고 답해놨어요. 6으로 나는 것은 다 뭡니까? 예외 없이 6이다. 여기에 6은 어떤 의미의 인간 존재를 말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지요? 무슨 타락? 토탈 디플레버티. 전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전적 타락한 존재. 인간으로 출생한 자는 다 전적 타락한 존재다. 그런데 요대로 나눠버리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뒤에 연달아 나옵니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영이니. 뒤에 나오는 영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인간 존재를 말하는 거지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렇죠. 중생한 자.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의미 지금은 이해를 잘 하세요. 이 정도 설명해 주면 딱딱딱 속으로 박수 치면서 3일만 지나보세요. 또 까마득합니다. 오리우중입니다. 그러니까 꼭 메모를 해두십시오. 성경에다가 옆에다가 꼭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서 인간의 후손으로 출생한 모든 존재는 전적 타락한 존재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는 신령한 인간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다. 여기 덮지 마시고 6장 같은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펼쳐보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설교하시면서 끝 마무리 부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63절 찾으셨습니까? 네. 살리는 것은 뭐이니? 영이니. 뭐는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무엇요? 영이요. 뭐다? 생명이다. 자, 여기에 영은 뭐고 육은 뭐고 뭡니까?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신학생분들 가운데서. 이거 쉬운 것 같지만은요, 이거 쉬운 부분 아닙니다, 이거. 오리무중입니다. 자,
살리는 것은 뭐이니? 영이니. 이걸 뒤집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영을 주어로 삼아보세요. 영이 어떻게 한다? 살린다. 살린다. 의미상의 목적어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이 동작이 취해지는 대상은 나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인간을 살려주시다 그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타락한 존재를 살려주시는 것은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령께서 안 살려주시면 그러한 육의 상태로 있으면 내가 아까 여기 육은 뭐라 그랬습니까? 타락한 인간 존재. 내가 그 상태 그대로 있다면 나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무익하다. 내가 그러면 유익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영으로 변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로 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무익한 존재, 타락한 존재,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니네들한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말한다. 변화된 거듭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존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 생명을 가진 존재. 여기 영하고 생명은 동급입니다. 동격입니다. 앞에 영은 누굽니까? 뒤에 생명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너가 영이 되면은 너는 생명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영은 변화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중생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육은 자꾸 부정적인 쪽에다가 비유를 많이 들고 영은 긍정적인 쪽에다가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합니까?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라, 육적인 삶 살지 말아라. 영과 육을 자꾸 대조해서 육은 안 좋은 쪽으로, 타락한 쪽으로, 영은 거룩한 쪽으로, 유익한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애시당초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눈에 보이는 육체하고 안 보이는 영혼을 만드셨잖아요. 두 가지 요소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러워진 내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더러워진 내 육체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영과 육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내가 지금 숨이 꼴깍 넘어가가지고 영혼만 천국에 달랑 가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은 언제 성취가 되죠? 미래적 소망입니다.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어찌 변한다고 했으니까 안 죽어요. 병 안 걸려요. 주름살 안 늘어나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변화된다. 육체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 군데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데 고린도 후서 7장 한번 펼쳐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1절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위에 있는 6장 18절을 볼까요? 7장 1절에 그런 즉이라는 접속사가 있지 않습니까? 6장하고 분리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7장 1절이 아니고 6장 19절로 삼아야 돼요. 이 장적이 잘못 나누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 즉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6장 18절하고 접속이 되는 건데 여기 잘라가지고 7장 새롭게 문단 나누게 하거나 장 나누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7장 1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즉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믿는 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극도로 존경하는 경외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다. 자, 뭐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육체뿐인가요?
육과 또 뭐가 나옵니까? 영혼이 나오잖아요. 육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악하고 영은 깨끗한 겁니까? 아니.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자꾸 영을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인 쪽에서, 육은 이야기할 때에 이 타락한 쪽에서, 부정적인 쪽에서 조명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까 살리는 건 영이다. 육은 육이요 그랬잖아요. 육은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육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은 죄인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아까 둘 다 거룩함을 받게 하자. 깨끗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하고,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육이나 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더라, 빛이더라, 괜히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소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뭘 설명하려고 소금 이야기 꺼내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런 사람이더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짠맛이 있잖아요. 짠맛. 음식의 간을 고르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는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고르게 하는 사람이더라. 세상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누가 세상의 불의 특성을 밝혀주는 겁니다.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붕에다 켜가지고 밝히 보여줘야 되는 거죠. 특성이 있어요. 육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 육의 특성. 육의 특성은 숨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조금 시간 경과하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한 줌의 픽으로 돌아갑니다. 전쟁터에서 화살에 한번 맞아보고 전쟁터에서 칼에 한번 스쳐보세요. 엄청난 흠집이 납니다. 자동차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영혼이 떠납니다. 노쇠에 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은 이처럼 허약하고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어떻습니까? 육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영은 계속 살아있는 존재예요. 썩는다거나 소멸이 된다거나 사라진다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고 자꾸 표현을 할 때는 영은 죽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생존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은 긍정적인 쪽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육은 쉽게 썩고 부서지기 쉽고 피곤하고 썩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한 줌의 육 정도밖에 안 되고 천년 정도 지나면 흔적조차도 못 찾고 이런 연약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은 부정적인 면에 들어서 비유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육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존재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다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십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순수한 인간의 상태는 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 인간의 존재로 태어난 자는 다 전적 타락한 죄인의 존재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런 육의 존재가 아니라 뭐로 변화가 됩니까?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있는 영은 거듭난 인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주시면서 니고데모한테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상하게 여겼습니까? 안 여겼습니까? 여겼습니다. 어떻게 여겼지요? 내가 나이가 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괴이적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기 이상하다는 단어가 괴이적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걸 희한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중생하는 원리 있지 않습니까? 자, 누가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일단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그래서 중생을 시키느냐, 그 내용이 몇 절에 나옵니까?
8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만 볼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께서 임의로 자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니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부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지 몰라요. 그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련히 갑자기 변화된다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어떠하니라 자기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 원신자씨 같은 사람은 구원 가지고 뭐라고 하던가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그 뭡니까 내가 거듭났다 예수 믿었다 신앙을 갖게 됐다 그걸 고백해야만 진짜로 거듭났다 이야기하지요.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대충 기억하건대 1979년 3월인 것 같아요. 며칠인지는 모릅니다. 3월인지 4일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 그러고 또 잘못했을 때 눈에서 뭐가 흘러나오니까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거 이미 뭐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신앙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그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래 됐는지 나도 몰라요. 지나놓고 보니까 벌써 눈물 흘리고 있고 언제부터 믿었는지는 뒤안길 돌아봐도 모르겠지만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구나. 그건 이미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